년이 넘도록 교회 지도자로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솔직히 말한다면 소리 나니까 그냥 틀어놓고 영상만 앞에 화면만 나오게 하면 되잖아. 빡지 않으면 안 되나요? 제 마음속에는 계속 이런 의문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이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사순절 십자가 이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지식이 되어서 그냥 끝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다. 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감사와 믿음으로 우리가 꼭 살아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꼭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냥 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심으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유재명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아내가 자기 말을 어느 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 말을 들을 이유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말을 탁 들어서 탁탁 그렇게 알아서 해주고 할 이유가 없더라. 뭔가 이렇게 알 듯하면서 깨달을 듯하면서 이게 조금 못 깨달아지는 건데 사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보통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비판하고 짜증내고 화내는 이유 직장이나 어디에 가서 직장 상사나 사장이나 어떤 그런 것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욕하고 비난할 때는 내 기준에 안 맞을 때 우리가 보통 그러거든요. 내 기준에 안 맞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할 때 화를 내고 짜증내고 왜 저 따오냐 왜 저런 식이냐 그 사람이 나한테 맞춰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질서예요. 질서. 그래서 내가 지금 위치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가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다 하면 내가 맞춰야 돼.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무엇이 좋아하고 무엇을 또 원하고 또 이 직장 상사는 어떻게 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냐 하면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고 저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그 사람이 되어주지 않는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예? 꼭 이렇게 거기에 맞춰야 돼. 거기에. 예. 항상 그런 것을 잘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그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 전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다 자기 생각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들이 있어서 다 요번에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 이제 권유도 하고 이야기도 그래 권유할 때는 권유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하는 거지만 항상 잘 순종하고 잘 순종하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 내가 그거 가지고 왜 저러지 하고 짜증낼 이유가 없더라고. 그냥 가르쳐주면 돼.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예.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또 들어줄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틀리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행동했던가 어떻게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가 이것을 잘 살펴보면 나는 대부분 내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일단 여러분들에게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그 질서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죠? 뭘로 여러분들이 표현하며 하겠어? 안 그러면 교회에 나올 이유가 뭐 있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성경이 있겠다. 내 안에 주님 계시겠다. 교회 나올 이유는 성경에서 나오라 하니까 나오는 거잖아.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 되거든.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선포되는 말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나갈 힘을 얻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고 있는 이것, 또 예사랑 잔치,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또 조금이라도 더, 작년에 했던 건데 작년에 먹었던 밥 여러분 또 먹잖아. 작년에 쉬었던 숨 계속 쉬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굉장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를 않아. 사단은 세상을 내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니요. 예? 내가 진짜 구름빵집 해가지고 평범하게 진짜 빵 잘 팔고 그냥 그래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세상이 그냥 그렇게 안 된다니까. 빵이 팔려야 되고 팔려도 그냥 팔려서도 안 되고 또 세 줘야 되는 것도 있고 막 별일이 다 꼬여 있어요. 세상에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 그 삶이 안 된다고요. 응? 여러분 평범은 없더라고. 중간이 없어. 중간이. 도태되거나 일어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시대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요.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것이 있으면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요. 예전에 우리 둘째 형님이
사업을 이렇게 구두 회라하는 사업을 간의 수공업으로 했던 그거를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받았는데 완전히 쫄딱 망했죠. 쫄딱 망할 때 받아가지고 되나 그게? 그 전에는 그거 가지고 애들 대학교 시키고 그 이모부가 한 거거든. 계속 발전해야 돼요. 뭔가를 발전하면서 만들어내야 되고. 응?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죠. 알아서 하시죠. 복음의 정수, 복음의 본질, 복음의 어떤 이것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그때 시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요번에 어디인가 저기 교회 서대문 동교동 교회 후배 목사가 요번에 이제 운동하는데 같이 왔어요. 홍수근 목사라고 있습니다. 육사 나오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 후배 목사가 형님 이번에 우리가 교육관을 건축해야 되는데 교회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건축해야 되는데 이게 고민이다 그러면서 내가 보니 고민할 것도 하나도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누가 땅을 그 교회에다 바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팔았어. 그러니까 하면 벌써 몇십억이 있어요. 고민할 거 하나도 이거 평당 1,000만 원 잡더라고. 기본 평당 300 잡거든요. 그게 좀 못 짓는 거. 평당 400 잡으면 보통 짓는 집. 요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나도 관심 없으면 몰랐는데 나도 이렇게 형님하고 지으면서 이제 우리는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적게 지려고 해다가 이제 했는데 이제 한 평당 우리도 한 300-400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랬지만 우리 이호승 권사님 남편 강평은 집사님이 잘 해줘가지고 잘 지은 거예요. 나는 지금도 이렇게 있으면 겨울에 안 춥고 여름에 덜 더우면 잘 지은 거지 뭐. 그렇더라고. 그래서 잘 지었어요. 특별히.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그 정도 예산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려고 하면 뭐 진짜 딱 짓고 헤엄치기지. 그런데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 그러면서 야 강대상은 요렇게 해라. 시대의 흐름이다. 내가 이러면서 우리 안 될 것 같은데 권사님들이 막 이렇게 또 막 크룩하게 또 이렇게 막 하고 이래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우리 어머니가 이야기하더라. 나도 사실 생각을 바꾼 게 아니면은 강대상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생각을 바꾼 게 어머니가 그 옛날 사람이면 어머니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해서 내가 생각을 다시 해본 거예요. 강대상을. 그랬더니 지금은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맨날 신보고 올라와서 뭐 10번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진심을 드리는 그런 교회 꼭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잘하려고 하고 내가 막 이거 가지고 고의적으로 성경에는 고의적인 죄를 용서하지 않는 죄라 그래요. 고의적으로 일부러 저 사람 죽이려고 하고 일부러 막 나쁘게 하려고 하는 그걸 제일 싫어해. 성경에서는. 그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성령을 아예 이렇게 의지하지 않는 것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도태되지 않고 계속 승리하고 이기며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달리 방법이 없어요.
매번 막 새로운 걸 한다고 되는 우리 교회가 막 그러니까 어떤 진보나 이런 데에서는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그러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 교회 사정이 있는 것이고 이 교회는 이 교회 사정이 있는 것이고 저 교회는 저 교회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교회 사정에 맞게 하나하나 이번에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께 하는 대로 우리 교회가 굉장히 건전하고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고 그러면 예사랑 잔치도 사실 내가 하고 싶어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늘 하고 싶어 가지고 적당히 대충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어느 날 박성은 목사 주안교회에서 해주겠다. 사실 그때 딱 처음에 할 때 우리 교회가 거의 타켓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타켓으로 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 결과물들이 다 여기 최순덕 집사님이나 다 이런 사람들 아니. 그래서 최순덕 집사님하고 딱 앞으로 그 옆에 심재옥 집사님하고 더 다른 결과물을 내도록 해요. 앞으로 이제 더 전도해가지고 이제 또 그 결과물을 탁 내서 하나님 앞에 열매 자꾸 이렇게 맺히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또 지금 교회나 이런 거에도 좀 준비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그저 교회 사실 교인들이 좋지 않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나쁜 소리만 하고 막 어떻게 그렇게만 한다면 교인을 보내놓으면 뭐 하겠어요? 예? 성경에 나오잖아요. 더 악한 길로 인도한다잖아요. 문 앞에 서가지고 더 악한 길로. 그렇게 하면 더 나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꼭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라고 해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예수님 믿는 것은 그냥 그리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 있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있고 지금 제가 이게 너무 이렇게 막 카톡에 이게 너무 저거 될까 봐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결론은 날지 모르지만 구역장들은 일단 하세요. 구역장들은 자기 구역에 성경 카톡 통독하는 것. 아내는 그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우리 집에 카톡으로 이렇게 통독을 하는데 이게 숙제하는 기분이 좀 들고 하나님 앞에 덜 미안한 기분도 들고 해서 그런지 아내는 10장, 20장씩 그냥 카톡으로 계속 녹음하면서 읽고 녹음하니까 이 숙제의 개념이 들어요. 그래 여러분들도 구역장들은 그거 사실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이렇게 읽는 거 이걸 가지고 내 목소리가 어떠고 나는 좀 늦게는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됩니다. 왜 그럴까? 들을 사람이 있을까? 설마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 장경동 목사님 맨날 내한테 보내줘요. 왜냐하면 이거를 같이 해보자고 이분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나도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한 번도 안 열어봐 나 그거 왔는 것만 보지 절대로 안 열어. 미쳤다고 내가 그걸 열어봐. 내가 하기도 쉽지 않은데 내 거 보내주죠. 내 거를.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목소리가 어떻네 나는 떠듬떠듬하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카톡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 읽다가 보면 사실 글씨 쓰는 것처럼 약간 다르게 보이는 것들 또 새롭게 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취지 자체가 그냥 읽자는 거예요. 읽자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또 10장씩 읽고 그렇게 할 때 마지막 장 한 장을 카톡으로 이렇게 통독하고 보내도 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앞에 한 석 장, 마지막 장 석 장을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그것 읽는 건 그거 읽는 거, 카톡으로 한 장씩 창세기부터 읽는 거는 읽는 그 한 장씩 읽는 거 요렇게 보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는 잘 해서 그러나 이 카톡으로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구역을 한번 하는 사람들,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로 이렇게 해서 한번 으쌰으쌰 하면서 한번 해보자, 시도해보자. 또 목사님 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자꾸 만들어내, 자꾸 살아가면서 안 그러면 도태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늙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정 안 보이는 사람은 그냥 놔둬요. 누가 뭐라 하나 그걸. 아니면은 또 이렇게 그런 분들도 어른들도 다 이렇게 이 카톡하고 이게 만질 줄 알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또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거를 또 읽고 이렇게 점검하고 검사하고 일단 구역장님들이 검사를 해요. 내가 감사일기나 이런 것들 검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일단 검사하고 그래서 전체 구역장은 또 이쪽으로 할까. 그래서 우리도 집에 하지만 다른 데 하고 이런 거는 다 요거 요렇게 하면 전달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전달이라는 기능. 그거 모르는데요. 이런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 특별히 자식들한테 물어보면 잘 가르쳐주진 않지만 못되게 가르쳐주긴 하지만 그래도 자식한테 물으면 제일 덜 창피하고 사실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거는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니거든요.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 창피하게 생각. 내가 알고 있었고 내가 배웠으면 그거는 충분히 하는 거고 나도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거 예전처럼 사용 못해요. 그래가지고 굳이 좋은 핸드폰 내가 안 가지고 옛날에 막 새로운 거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부목사 때만 해도 새로운 거 계속 새 거 탁탁 정확히 내가 사고 바꾸고 했는데 이제는 안 그래. 옛날에 좀 좋은 거 지금 그런 것들 좀 지나간 것들 공짜 폰 이런 것들 좀 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다 못 써. 내가 그것도 다 못 써. 전혀 그것도 다 못 쓰고 있더라고. 그 내가 좀 그 나이가 들었다 소리예요. 이게 뭐 어쩔 수 없어. 그걸 가지고 막 아니라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모르는 거는 내가 아직 못 배워서 모르는 거지. 이 집사님 봐요. 이 집사님. 나는 이 집사님은 전혀 문자하고 이런 거는 전혀 암만 가르쳐줘도 모를 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봤다. 네, 봤다. 동그라미 요거 하나만 해라. 진짜 요거 안 하면 왜냐하면 문자를 보내놓으면 봤는지 안 봤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확인을 해. 그래 그것만 하라고 했더니 지금은 뭐 사진도 찍어 보내고 글자 굉장히 이렇게 진짜 잘 쓰시죠 이제. 그죠? 예. 배우셔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젊었을 때 같으면 상력이 같아 요럴 때 같았으면 훨씬 더 잘하겠죠. 훨씬 더 잘하겠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에 가지고 막 자존감 내려가고 내가 막 자식들이 이것도 몰라 이런 그래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이것도 모를 수 있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 당당하게. 아셨죠? 아셨죠? 예, 그렇게 당당하게 그걸 부끄러워하고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기도하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줬는데 어떤 걸 기도하라 그랬는가 하면 9절에 보면 내게 맡겨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게 맡겨주신 자, 부모, 형제, 자녀, 직원, 구역 식구 뭐 이런 사람들일 수 있죠. 저는 뭐 교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여기에 소속되게 돼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지도자의 위치가 없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누구의 선배라도 선배, 누구의 형이라도 누구의 언니라도 언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동료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나와 관계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는 또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15절에 보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야,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어서 하나님이 내가 죄악에 빠지려고 하고 내가 구렁텅이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왜냐하면 땅에 이미 권세를 다 줬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다 주셨구나. 믿음으로 내가 악을 거절하고 단호히 믿음으로 이제 아는 사람은 단호히 거절하면서 또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 그러면서 걸어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예전에 그래 못했거든요. 나는 젊었을 때 내가 청년 때 내가 고등학교 마치고 이럴 때 그럴 때 굉장히 망난이었고 굉장히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바른 길로 와 있고 제법 잘 살았다. 어쩌다 보니까 제법 어쩌다가 이러졌지? 내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내 힘이 아니었어요. 중보기도의 힘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중보기도 할 때 자기의 힘으로 안 되는 거는 중보의 힘으로 도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중보의 힘 때문에 자기가 이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맞아요, 틀려요? 이용훈 권사님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난 이용훈 권사님 아들이 요즘 앞에 또 앉아 있어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워. 사실 굉장히 나한테 그 예전에 처음에 왔을 때 하고 피식피식 웃으면서 이게 웃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식이었거든. 굉장히 처음에. 맞죠? 그런데 지금은 엄마를 위해서든지 어쨌든지 간에 앞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 보고 내가 신기해요, 신기해. 예? 모르는 일이야, 세상에. 아셨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그냥 기도하세요.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래요. 저기 비영애 권사님 남편 같은 분들 이번에 세례 받기로 했잖아요. 그런 분들 다 이렇게 남편이 제일 힘들다고 그러지만은 어떻게 하겠어? 그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남편 또 살살 꽂아가지고 그러다가 보면 요즘 이렇게 보면 진짜 옛날에는 진짜 내가 정영래 권사님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김홍렬 집사님 진짜 나쁜 개차반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 괜찮아.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또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러 이게 진짜 기적적인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교회 막 못 나가게 하고 핍박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 그게 막 다 좋다는 건 아니고 아직도 발전하고 나가려면 멀었죠. 그래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존해 달라고. 나도 우리 자식이나 이렇게 있지만은 진짜 요즘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니 정말로 자꾸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릴까 봐. 얘는 자꾸 돈 버는 게 아빠가 좋아하고 막 그런 것일까 봐. 나는 진짜 아니거든. 돈만 번다고 되는 일이 아니요. 세상은 반드시 사람이 철이 들어야 돼. 반드시 믿음이 들어가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배우기 시작해야 돼. 그래서 막 고민하고 막 그렇게 해도 하나님하고 고민하면서 그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자녀기도 여기 와 앉아있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상여기도 그렇고 무조건 청년들은 여기 와가지고 다 앉아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예배 시간, 예배가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셔요.
정상적으로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자, 영상도 준비해 놓고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시작.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왜?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교회가 평안해야 되고 교회가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막 문제가 있고 저런 것 때문에 의심이 가고 막 투닥거리고 싸우고 이러면요 여러분 영성이나 이런 것에 전혀 좋은 것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넘어지고 참 신기하게도 가정이 안 편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나중에 이렇게 부부 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랑을 많이 주고 하는 그런 결혼해서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래요.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사는 법을 배우고 사는 훈련을 해서 나중에도 그것으로 잘 살아간다고 그래요. 세상에 나가는 것도 가정에서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영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런 영향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앞에 마태복음 26장 42절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늘 기도할 때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할 기도 제목이요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어도 다른 길이 많아요. 또 다른 길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그러면서 한 번 내 자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 맞는 것 같고 내가 다 잘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마음을 바꿔야 돼요. 오늘도 내가 이렇게 분명히 아까 요걸 들고 나온다고 이렇게 여기에서 그러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옆에 놔놓고 나 그것도 갖고 나온 줄 알았어. 그런데 없더라고 이게. 이런 일이 이제 좀 생겨요. 그래서 그냥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나 그래야 치매가 안 걸릴 것 같아. 이거 아니라고. 나는 분명히 여기 넣었다고. 이게 어디 도망간 거라고. 이러면서 막 그래 고집을 피우면 나중에 그게 막 인정이 안 되니까 이게 치매로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둥글하게 살아야 돼. 일단 둥글하게.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내 의도가 진짜로 교회 뭐 일 하는데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럼 이 집사님 의도가 나쁘지 않으면 그거 이야기하면 안 돼요. 다시 잘해봅시다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막 이 지적질하면서 막 나쁜 놈이라 그러면서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그렇게 산다는 것이 내 뜻대로가 다가 아니라 내 뜻이 다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고 다시 봐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정말 다른 게 보입니다. 정말 다른 게. 내가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다른 게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나도 모르게 배우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다음번에 이래서 안 되겠구나. 이거 이렇게 하니까 내게 덕이 안 되는 거구나. 자,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 마태복음 뒤에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인가 하면 중보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다른 사람의 죄악 또 내 죄악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요 죄악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엮여져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차를 운행하고 가는데 그 운행하는 사람이 마약을 했다. 다른 사람이 뭔 죄예요? 그런데 거기에 같이 엮여져 있는 거예요. 사람 인생의 죄악 때문에 차 운전 그 죄악 때문에 그 앞에 차는 또 뭔 죄이며 그죠? 안에 음주하고 운전했다. 무슨 죄겠어요? 그래 우리가 이거 하나 저거를 다 막을 수 없어요. 다 막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중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최소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건 해준다는 거. 내 것은 보게 해준다. 그리고 내가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은 해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내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해주신다. 여러분 내가 정신제일교회 있으면 정신제일교회만 신경 쓰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내일 또 어쩔 수 없이 또 나가고 하는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만은 관계 속에서 나가야 되면 나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는 내가 노회나 이런 데에서 해줘야 되는구나 싶으면 해야 되고 그것도 안 해도 되겠다. 이번에는 그것도 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면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면 안 하는 거고 그냥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욕을 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럴 것까지는 없어. 내가 그걸 내 식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런 말이에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해야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왕이시며 신성하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구해야 한다는 법칙을 어기지 아니셨거늘 하물며 여러분과 내가 어찌 우리 마음대로 그 법칙이 바꾸어지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 삶의 필수적입니다. 그 안에 푹 잠기십시오. 찰스 스펄전. 무슨 말인지 알지요? 알아들었어요? 고개를 좀 끄덕 이렇게 못 알아들으면 고개라도 끄덕 해주면 그냥 내가 진짜 알아들어가지고 그런 줄 아셔요? 응? 다 어떻게 내 말을 다 어떻게 알아듣겠어.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만 바꿨지.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서로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하나님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구하라 그랬다고. 구하는 법칙, 기도하는 법칙을 어기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뭔데 그 법칙을 어겨가면 이 정도만 기도하면 되지. 죽으라고 기도하려고 해야 되지.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너희들이 뭔데 그걸 하냐면. 예수님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걸 이겨내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돌파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배우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았는데 네가 뭔데 그런 거 안고도 없기를 바라고 그러냐 이 말이요. 성경이 쉽게 말해서. 맞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신현순 씨 영상으로 한번 보고 시간은 좀 됐지만 그거 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정말 창피했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긴 영화를 하고 싶어요. 한 1년 정도 기도를 하니까 촬영 중에 우연히 스태프들하고 들어간 찜질방에서요. 네. 인간극장이라는 예, 예. 프로그램을 텔레비에서 하더라고요. 예. 맨발의 기봉이었어요. 제가 본 첫 장면이 초라한 밥상에 기봉이 아저씨와 노모가 아주 행복하게 기도하는 예, 모습을 예, 봤어요. 예. 저거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영화를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전에는 제가 되게 비장미 넘치는 네, 캐릭터 강한 그렇죠. 영화들을 네. 했어요. 다 모아놓고 네. 크랭크인 전날 영화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신현준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배우가 예. 기봉이 역할하고 안 어울린다는 그렇죠. 거죠. 처음으로 철이 들어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데 네. 이렇게. 저한테 왜 이런 시간을 주시죠? 이제 그런 시간을 주실 때는 분명히 네.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니까 있으시니까. 왜 이 시간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로 여쭤봤어요. 네. 정말 창피했어요. 장애우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장애우 봉사활동 가보지를 않았어요. 해본 적이 없고. 그때 알았죠. 그 후로 장애우 봉사를 나가게 되고 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장애우들과 함께 보내게 네. 됐어요. 그 이지선 씨의 책도 네. 보게 되고요. 어. 헬렌 켈러의 책도 보게 되고요. 네. 나는 모든 것은 할 수가 없어도 무언가는 할 수 있다. 저는 진짜 사지가 이렇게 온전한데 너무 창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진짜 그들의 고통을 정말 감히 1억 만분의 1이라도 딱 느꼈을 때 전화 한 통이 탁 오더라고요. 이전에 준비했던 그런 회사보다 더 큰 회사에서 기봉이 같이 하고. 아멘. 아멘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거든요. 네. 그래서 기도 중에 정말 많은 사인을 또 주시고 사인이 뭔지를 기도 등에 또 찾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차를 탈 때도 기도하고 현장에서도 잠깐 쉬는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 쪽은 내가 만들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쪽은 하나님이 틀렸니 많이 이걸 내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냥 믿으시면 돼요. 믿으시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딱 저기처럼 봐요. 그 봉사활동하고 기도하고 어느 날 때가 되니까 더 큰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 점검